예배자로 모여서 거룩한 소명. 아멘. 아멘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제가 우리 특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하고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루디아 자매님은 주보를 보고 본인의 순서를 알아셔가지고 내 이름이 여기 있네? 내가 특송인가? 하고 이렇게 아시게 돼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드린다는 걸 깜빡하고 뒤늦게 아셔가지고 아무튼 준비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루디아, 그쵸? 예배 전에 어찌나 떨리는 척을 하든지 막 손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손 좀 보라고, 떨린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역시나 연기인 것을 알았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정신을 놓고, 그러니까 넋 놓고 있을 때, 우리 보통 멍 때리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넋을 놓고 있을 때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아니 정신을 좀 집중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쳐 있다가도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는요 단발약이 돼요. 단발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마치 커피 한 잔 마시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것처럼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 부흥, 복음, 성령,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요 저를 늘 뜨겁게 해요. 제 마음의 온도가 식어졌다가도 교회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예배하면 당연히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식어져 버렸지? 지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단어가 예배, 교회, 성령님, 복음, 부흥 이런 단어들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배가 잠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졌다가 현장 예배로 재개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째, 4주째 되어 갑니다. 4월 26일 예배 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쭉 되어지는데, 사실 4월 26일 날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벅찼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되게 복잡했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저는 어떤 벅찬 감격 가운데서만 예배를 드릴 것 같았으나 여전히 저와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안에서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뭔가 현장 예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유롭고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함께 전심으로 열심으로 찬양하던 순간들을 기억했었는데 뭔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뭔가 어떤 검문 과정을 통과하듯이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고, 이러면서 내가 앉고 싶던 자리, 내가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나만의 독특한 자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말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때 은혜받는 그런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의자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런 지정된 좌석에서 예배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라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지만 집에서는 같이 먹고 마시고 하던 가족들도 교회에서는 좀 남들을 위해서 한 자리 떨어져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다들 순종해 주시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주세요. 사실 예배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있고,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올 때가 있고, 그러면서 또한 지체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귀한 지체들을 얼싸안고 축복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터치하고 찬양할 수가 없고, 축복해 줄 수 없고, 기도해 줄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고백을 한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4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현장 예배가 좀 적응이 되셨나요? 고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아니요는 이렇게 적응되셨어요?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이해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해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마음의 문을 좀 더 활짝 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터치하고 싶듯이 손을 쭉 뻗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마음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뭐가 편치가 않아요. 뭔가 어색해요. 늘 이렇게 대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퀵 서비스처럼 준비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나지막히 속삭이는 거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리만치 이 예배의 문제, 불편했던 마음의 문제랄지 어색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초보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예전에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바닥에 있을 때 가득 채우는 그 기쁨을 느껴요. 제가 그것에 뭔가 이렇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불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운전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가득 채우면서 뭔가 충만해지는, 방전됐던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하다가 가끔 낭패를 봐요.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낭패인지 아시겠죠? 기름이 바닥에 닿아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구나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손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긴급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나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는 초보 때는 여러분 그런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키를 놓고, 요즘은 뭐 스마트 키여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차 키를 안에 넣고 문이 잠겨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여러분 1년에 5번인가요? 그게 유효한 횟수가 5번인데 그걸 다 써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정신이 하도 깜빡깜빡해가지고. 놓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상황을 해결하죠. 위기의 상황 때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이 문제의 크기를 내가 인식한 만큼 나는 다급해져요. 이게 너무너무 급한 문제이고 큰 문제라면 그냥 잊지 못하고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빨리 연결이 돼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때만큼은 그런 마음을 동원하지 않더라고요. 예배의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오늘은 그냥 오기 싫었는데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따가 갈 거야, 뭐 이런 마음 정도로 예배를 향한 마음만큼은 내 마음 안에 이미 SOS를 성령님께 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을 안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4주 동안 지속되는 현장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낯설고 어색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찾으시고요, 도와주시라고 요청해 보세요. 성령님이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가요 여러분 옆이에요. 아주 가까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상시 대기 중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겠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는요, 저를 진짜 가슴 떨리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와 연애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인격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이었어요. 물론 지금 텐트처치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임동교회, 빨간벽돌, 여러분 아마 임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 이러실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탄식을 소리내면서 아 맞아 그러면서 저 임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임동교회는 단순히 빨간 벽돌로 지어진 뾰족 지붕 십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에게는 연인이었어요. 연인. 저는 교회와 연애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듯이 저는 마음 안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삶의 질곡들을 부딪힐 때면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가서 교회와 대화를 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말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저의 연인이 되는 교회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가끔 가다 이제 사귄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은요, 가끔은 자주 연락하지 못함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 이제 뭐 질렸냐? 너 왜 그러냐? 기타 등등. 카톡을 왜 읽었는데 뭐 답장을 안 하냐? 기타 등등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를 매일매일 가서 교회의 어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당을 늘 밟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땅 밟게 한다, 남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누구보다도 발자국을 많이 남겨놓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괜한 욕심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내가 1등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교회에 내 발자국, 내 향기, 내 채취를 마음껏 덕지덕지 묻혀놔야지. 지금 코로나 같은 시국에는 큰일 날 소리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교회에 여러 군데 손때를 묻혀놨었어요. 때로는 어떤 도전도 했었냐면 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석들이 있잖아요. 장의자 생각나시죠? 이렇게 네 줄로 됐던 임동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시든 내 향기와 내 자취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아주 단순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 한 분의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의 메인 자리도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저기도 앉아보고 저기도 앉아보고 하면서 기도를 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사랑은 더욱더, 아니 교회와 저와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 갔고요. 온도가 식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저에게 그렇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교회 돼가고 있는, 교회로 있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연애하기에, 아니 이 연애의 대상을 건물로서의 교회에서 정서적인 교회로,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교회로 연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저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늘 그거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꼰대일 수도 있고 라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왜 그럴까? 라떼 맞나요? 나는 너무너무나 뜨겁게 교회와 사랑했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왜 그럴까? 근데 이제 그게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냥 제 감성에 맞는 빨간 벽돌과 약간 클래식한 건물은 제 감성에 맞긴 맞았지만 분명히 그것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너무너무나 좋았던, 교회의 구석구석이 너무나도 좋았던, 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 알려주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 보여주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체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처음에 예배로 탕자만큼,
아마도 누구 뒤지지 않는 탕자처럼 살았어요. 밖에서. 그러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로 오게 되었고 서린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냥 무심코 찾아했던 한 번의 예배가 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령님 그러시지만 아니에요. 르네상스 찬양단의 역할이 컸었어요. 당시에는요, 르네상스 찬양단이 이 흰색 장갑도 끼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지만 흰색 장갑을 끼고 막 피추소서 하면 이렇게 손을 쫙 뻗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르네상스 찬양팀이요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어요. 너무너무나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 당시에 처음에 교회를 가서 탕자로 살다가 교회로 돌아가서 첫 예배 그리고 처음 들었던 찬양은 부흥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뭔가 민중가요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렇지만 그 찬양의 느낌이 그 찬양 자체가 가사 하나하나가 탕자로 떠났던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 흡수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걸림이 없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첫 예배 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와 교회는 그냥 첫눈에 반한 서린교회는 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1순위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연애마저도 나는 하나님이 1순위야, 나는 교회가 1순위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지금도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너무너무나 피곤한 직장 상사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퇴근하는 게 기쁨이 느껴진다면 너희는 사역자가 아니야. 미쳤죠? 저는 퇴근하다고 기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문을 잠궈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늘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냥 안식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끔 집에 있을 때, 쉬는 날 집에 있을 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러면 교회 와요. 그러면 나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에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와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르네상스 찬양단의 그 부흥이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 감정적인 회심은 경험했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르네상스 찬양단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 새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은 어쩌면 30초 광고에 불과해요. 30초 광고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직접 내가 사용해 보다 보면 이것의 가성비도 나오고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르네상스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이 교회 괜찮네? 어쩌면은 정말 여러분 운이 좋아서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도 괜찮네?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교회 결정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깊은 것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괜찮네? 찬양 괜찮네? 해서 교회를 결정했는데 여러분 그건 30초 광고에 불과하다면 진짜 사용해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진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을 경험할 때 30초 광고하고 다르잖아, 말씀하고 다르잖아, 찬양의 느낌과 전혀 다르잖아, 속았어 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도 낙심한 채 또 다른 우리가 여러분 그 실패한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그걸 지속하지 않잖아요. 다른 물건을 버리고 여과 없이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서린교회와 연애를 진하고도 뜨겁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르네상스 찬양단의 30초 광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30초 광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저를 너무너무나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나마 조금 번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그래도 좀 멀끔해요. 멀끔하게 입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청년 시절에는요, 제가 26, 11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정말 독특하게 하고 다녔어요. 정말 독특하게 하고 다녔어요. 막 부츠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이 키에 부츠 같은 걸 신고 다니고요. 얼마나 다리가 짧아 보였겠어요. 그러면서 뭐 옷도 그 평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히 독특하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칼라렌즈 있잖아요. 칼라렌즈도 양쪽 색깔 다르게 끼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 재수 짱이죠. 너무 진상이잖아요. 예. 네, 그랬단 말이에요. 저가 군대에서도 어떻게 보내냐면, 오늘 희원이가 전역해가지고 왔던데, 희원이한테 너 무슨 머리가 그렇게 기냐? 대단하다. 요즘 군대는 요즘 이런가 보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했던 게, 여러분, 제가 94군번이니까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과산화수소로 머리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탈색이 돼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그러고 다녔어요. 군대에서 과산화수소를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탈색시켜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탈색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제가 군대에서 마저도 그랬었는데 자유인이 돼서는 오죽했겠어요. 예. 그리고 자매님들이 들고 다니는 이렇게 크로스백 같은 거 있어요. 주머니처럼 생긴. 그런 걸 제가 또 어디 보니까 예전에 유승진이라는 가수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승진이가 독특한 가방을 이렇게 주머니로 들고 다니는 게 그게 너무 제 눈에는 벌써 보였던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청년이 있다면 아마 저 때문에 못 다닐걸요, 교회를. 제가 쉴 새 없이 정죄하고 너무 미쳤냐, 죽을래 살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해서 아마 못 다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용납해 주었어요, 청년들이. 이게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저를 청년들이 용납해 주었어요. 더군다나 제 아내가 저를 용납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독특하게 하고 다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저를 환대해 주고 용납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 오면 저희가 환대하는 문화가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냥 박수 쳐주는 걸로 끝났지만, 제가 서린교회 왔을 때 많은 청년들이, 정말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환대해 줬어요. 물론 낯뜨거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평생 한 번의 그 기억이 저에게는요, 우리 교회는 환대해 주는 교회야, 환영해 주는 교회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어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사실 여러분 아까 제 패션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건 가히 패션 테러리스트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누가 들으면 이름을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 그게 되게 이상하지만 그게 저를 감사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한 말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공동체 속으로 저를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저를 용납해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봤던 서린교회는 30초 광고짜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쓰면 쓸수록 애착이 가는, 이거 진짜 진품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라떼처럼. 나는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이 왜 그럴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받았던 환대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새벽이슬 기도회, 고난주간 있었던 우리 온라인 새벽이슬 기도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게 주셨던 감동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단순히 등록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되게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과 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오기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들어오면요, 바로 이 정신이었어요. 외인이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이미 너희는 무엇이다?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예요. 권속이 뭡니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상처가 돼요. 어떤 말이에요? 누가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뭐 어머니와 뭐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아니래, 버리래, 뭐 이러면서 무슨 교회가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제게 조금 더 걸리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되어졌던 건 무엇이냐면, 이미 이곳이 진짜 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아멘할 수 있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난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외인이지만 그 외인이 문을 열고, 아니 내가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들어오면요,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그들을 환대하며 시민이요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항상 기도 주간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항상 그 다음 내년에 있을 우리 청년부의 슬로건을 제가 결정해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쳤던 슬로건이 뭡니까? 거룩한 소명, 위대한 사명. 사실 위대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보통 많은 책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세계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선교. 그러나 그 선교가 저에게 선교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이, 더 큰 사명이 있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교제를 뭐라고 합니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에크, 바깥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가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에는 굉장히 많이 견고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많은 자격증이나 학교 수업 등등 인터넷 강의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시청하는 예배가 마치 인강 듣듯이 귀에 이어폰 꽂고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주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랬을 거예요. 아, 온라인으로도 괜찮네? 온라인으로도 괜찮네?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왜 가야 하지? 그렇다면 굳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대교회, 이 교회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필수적으로 그가 하셨던, 선행되었던 작업이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함께 식사 공동체를 하시고 늘 제자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곧 교회는 교회이지만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죽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곧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의 생명은요, 코이노니아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생명력은 또 무엇이냐면 바로 환대와 연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때가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이 3명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이 환대한 이후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소돔 땅을 걱정하면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교회된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외인들을 향한 환대로 그들의 믿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두드리는 외인들을 향한 문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여러분 그저 한 번의 환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대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는 없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저런 말씀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냥 눈을 감고 싶어요. 지금 내가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고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나 상처받고 사람이 나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인데 성경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요,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못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마음을 착 죽이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대화의 기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뭔가 말로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대화를 시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화를 지속하고 대화를 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의 마음 안에 임하실 성령님이 동일한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이에요. 2장 22절 시작. 아멘. 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래요. 성령 밖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지나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함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특출한 누군가의 리더십이나 특출한 누군가의 은사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넘어지고 깨질 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은혜 충만한다고 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성공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하고 그의 생각을 내가 흡수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냥 예배로 장소만 인터넷이 아니라 현장 예배로만 드렸을 뿐, 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귀찮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예배는 그냥 말씀은 들었을 수 있는지 몰라요, 찬양은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제가 안 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외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건 우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왔어요. 교회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낯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외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이 먼저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인은요 나에게 손님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나 손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외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손님이 되고 나는 그를 향한 환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환영해 줘야 돼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의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 또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가 공유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리 안에 불편한 문제들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한 분의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찬양팀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30초짜리 광고로만 끝나지 않고 이거 진국이다, 여기가 진짜네, 여기는 진짜 좋은 교회야, 아니 심지어 가족 공동체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청년 시절 그 청년 한 사람이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배운 저는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고 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식구. 그렇죠?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공동체는요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오늘의 식사는 이제부터 식사를 다시 우리가 드리거든요. 오늘부터 식사 제공이 다시 됩니다. 오늘부터 제공된 그 식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특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불편한 사람과는 밥을 같이 못 먹습니다. 편한 사람과 먹을 때 밥이 반찬이 별거 없어도 맛이 좋아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함께 밥 먹기에 불편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거기서 확인해 보세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여전히 외인으로 대하고 있구나.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어야지.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너무 꽁꽁 닫혔네. 자물쇠가 걸려 있네. 누구를 의지해야 해요? 성령님 의지해야 해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저 외인의 손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요, 환대하고 연대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도 환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외된 자들을요, 떨쳐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기쁨과 관용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환대하고 그들과도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면 저희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세상의 제도에서 거절감을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같은 가족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 세상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 교회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패밀리 네트워크, 팸넷. 이 팸넷을 여러분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